제목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봅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그리고 계속해서 천국은 마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고난받으러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만 벌리면 천국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 말씀을 하세요. 씨, 가라지, 또 그물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로. 근데 여기가 빠진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므로가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어디? 앞의 내용입니다. 영생에 관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 얘기를 끝나고 이 10절에 넘어옵니다. 우리가 장을 구분을 원래는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게 접속사가 빠졌어요. 앞에 내용 영생에 관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있었어요. 19장에 그 내용을 이어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영생을 얻으려면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마치 품꾼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3번, 4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잘못 오인하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이것은 19장에 이어서 하는 말인가, 구원을 얻으려면, 천국 가려면 이런 조건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해석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집주인, 천국은 집주인이 결정 달아요. 집주인이 결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한번 더 합시다. 포도원 들여보내려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말이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비유다 그 말이에요. 포도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봤을 때, 천국으로 봤을 때 비유예요. 그래서 천국 얘기를 했고 그 전 내용이 그러므로 빠졌으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가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주인의 의도예요. 목적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냐, 얼마나 일찍 했냐, 나중에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면, 이걸 주목을 했어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면, 하늘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른 아침은 5시입니다. 6시입니다. 5시. 그러니까 이른 아침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아침 일찍인 시간이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일찍이죠. 그래서 2절 볼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요즘에 10만 원 줍니까? 또 돈 많은 사람은 20만 원 주죠. 기술자들은 10만 원, 20만 원 하루에 일당이에요. 일당. 그때 당시 하루의 품값을 한 데나리온에, 하루 품값 이 말이 하루 품값, 하루 일당. 그래서 하루 품값을 어떻게 약속했어요. 품꾼들과 약속을 해서 또 나오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면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천국에 가려면 그 말이야. 천국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또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한 대단원씩 약속을 한 거죠. 일찍 온 사람들하고. 자, 볼까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목적, 그러니까 열매의 목적, 일을 많이 하는 목적, 비유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여보내려는 목적의 비유다. 영생을 얻으려면. 그래서 인력시장에 가서 한 사람을 일찍이 불렀다. 동일한 품삯을, 생명값이죠. 그리고 제3시에 나가서 보니 또 장터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3시는 6을 더하면 돼요. 이스라엘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하고 6을 더하니까 아침 9시가 되는 거죠. 새벽에 지금 일 들어갔는데 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에다가 6을 버티면 어떻게 해요? 9시.
아침 9시에도 또 나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자꾸 포도원 들어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강조된 구절이 지금 포도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니 그들이 가고. 계속 절절마다 뭐가요? 포도원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속해서 5절에 제6시 6을 더하면 어떻게 해요? 12시네? 그럼 아침 6시, 5시, 또 오전 9시, 또 6시니까 오전 12시. 9시는 뭐예요? 또 6을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9시면은 6을 더하면 오후 3시네요? 오후 3시면 뭐 일 다 끝났는데. 오후 3시. 전부 부르는 시간들이 다르다는 거죠. 시대별로도 구분을 합니다만은 학자들은 제9시에 또 그와 같이 계속해서 포도원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6절 제11시에도 11시면 6을 더하면 또 어떻게 해요? 오후 5시, 6시, 5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면 끝나요. 5시, 6시면 끝나요. 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30분 남았고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11시는 오후 한 5시쯤 되니까 이스라엘은 6시 이후는 일 안 해요. 웬거니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그 이튿날 안식일 때문에 6시 되면 절대 일 안 해요. 5시에 끝나는 데도 있고. 그게 끝나는 시간이야.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11시에도 나가보니까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라 너희도 어찌 놀고 있냐. 전부 특징은 놀고 있어요. 인력시장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그래서 종일 놀고 서 있는지라. 이르되 우리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7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계속 주인은 뭐라고 답을 해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려면 포도원에 들어가라.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이것이 열매를 얼마나 맺었냐 안 맺었냐 그 비유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 주님의 주인에 대한 긍휼의 여김만. 놀고 있어요. 일거리가 없어요. 할 것이 없어요. 나이가 먹었어요. 빈둥빈둥 놀아요. 그런데 뭐예요? 자격 없고 공로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 누가 써주는 사람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특징이. 그런데 이 주인은 무조건 자격 없는 사람을, 죄인인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 전혀 없이 주인이 긍휼히 여겨 주었다. 이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봅시다. 저물매 포도원이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순서는 달라요. 처음에 온 사람부터 안 줬어요.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먼저까지 싹을 주니라. 싹을 줬어. 자, 싹을 재밌죠. 이제 9절입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오후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대란씩을 받거든. 와, 정말로 쾌재를 놓치죠.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일당을 줬어. 여러분 얼마나, 요즘 우리도 알바생도 써봤지만 얼마나 시간을 따지는지 몰라요. 시간을 따지지 않아. 또 시간을 따지게 또 정확히 끝나야 되고. 알바생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알바 해보셨어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런데 1시간밖에 안 해서 제 11시였으니까 6시 일 끝나거든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줬어요.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하루 품삯 8시간 일한 값을 받았으니까 기분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 먼저 온 자가 어떻게 했어요?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문제예요. 먼저 온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부터 햇볕 받고 땡볕에서 수고하고 시간 들고 헌신으로 일했으니까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은 줄로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단씩을 받았더라. 이제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합니까? 11절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을. 여러분, 우리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뭐예요?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죠. 분명히 주인하고 어떻게 했어요? 한 데나리온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일했는데 저 늦게 온 사람들은 왜? 그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구원 문제도 핵이 뭐라는데 남이 어떠사, 누가 어떠사, 누가 어떠사 이러지 말라는 거죠. 구원의 문제는. 그래서 원망하여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보세요, 나오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누가 불편했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새 가족들이 불평 원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꼭 말썽을 일으키고 직분 있는 자들이 꼭 말썽을 일으킨다. 우리 한국교회 병폐도 거의가 다 그렇잖아요. 장로님들이 문제 일으킨 교회가 많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장로님들이 또 안수 집사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그래 직분 좀 있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꼭 말을 만들어내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생색내는 거 아주 꼴불견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닙니다. 생색내는 거. 하나님에게 내가 상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구역장님이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남성교 여성회장님이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아주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고 새 가족들 목사님 앞에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킨 교회는 거의 없어요. 거의. 어느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일 많이 하는 사람, 봉사 오래 하는 사람, 교회 터줏대감 노릇하는 사람, 이거 굉장한 조심을 해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우리 수고했지 않냐? 자기 수고했지 않냐? 왜 똑같이 주냐? 불만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죠. 먼저 온 자가 불만을 풉니다. 옥망을 합니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드러나는 사람들, 이거 참 이게 특히 목사도 그럴 수 있죠.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루 종일 일했는데 불만이 싹이 되죠.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무 자격이 없었잖아요. 처음 부를 때 불러줘서 너무나 고마웠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그 중에 에베소 교회 첫 마디가 뭐야? 너희의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수고도 있고 헌신도 있고 귀신 사탄 마귀 쫓아낸 것도 이단을 배격한 것도 있고 노력도 있고 다 좋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책망을 하죠. 뭐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첫사랑을.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어른들의 입가에 미소가 먹어요. 우리 아이들 어저께도 찬양하는데 그냥 그들이 무슨 찬양했습니까? 솔직히. 영가족으로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서 있기만 하다 갔잖아요. 그 애들이. 그 애들이 무슨 율동을 해요. 무슨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있는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그냥 이쁘잖아요. 순수한 거잖아요. 우리 그걸 느끼잖아요. 그 순수해 보이잖아요. 앞에 서 있는 게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그냥 안아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고. 근데 믿음이 그래야 순수한 떡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근데 어느덧 알아. 교회의 제도를 알아. 말씀을 알아. 본문을 알아. 그냥 쫙 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지만 밭의 문제지 씨의 문제는 없어요. 씨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말씀은 본질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 누구요? 밭이 문제예요. 길가밭 됐다가 자갈밭 됐다가 돌짝밭 됐다가 가시밭 됐다가 어쩌다가 또 회개 잘해서 회개밭 되고 밭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 씨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오르세요. 난 언제나 100% 죄인이에요. 그럼 내 죄를 못 보니까 불행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받으면 할렐루야지. 왜? 놀렐루야지. 한 달란트 약속했잖아요. 약속대로 받았다고요. 계약서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왜 나중에 온 사람들은 저러냐고. 왜 누구만 사랑하냐고. 굉장히 우리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는 군대하고 교회는 뭐 독재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독재가 아니에요. 신분주의예요. 절대주권이에요. 절대주권. 군대보다 더해요 사실. 군대에도 그러잖아요. 까라면 까, 하라면 해. 정지하라면 정지해. 가라면 가고 안 가면 총살할 수도 있어요. 군대에서는. 명령에 불복종으로. 무섭죠 군대도. 근데 군대보다 더한 건 교회예요 사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님이 택하면 천국 가고 안 택하면 지옥 가는 걸 할 말 없어요? 여러분이 왜 이 시기에 태어났습니까? 왜 남자예요? 왜 여자예요? 왜 예수 믿게 돼서 나도 몰라. 하나님이 안 불러주면 우리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니까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웃기긴 해. 믿음이 누구 건데요? 주님이 믿게 해야 믿는다니까요. 이게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절대 주권.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써주신 것에 감사할 뿐이어야 되는데 원망해요. 불평해요. 교회에서 이 불평하고 교회에서 싸운다, 둘 다 쫓아내버려야 돼.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내 형제잖아요. 누워서 침 한번 뱉어봐요. 여러분 싸울 사람은 누워서 침을 하루 종일 침을 한번 뱉어봐요. 침이 다 어디로 떨어진가. 우리는 한 형제다. 영가족이라는 거. 절대 원망하지 마.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써주신데 비교하는 순간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비교하는 순간 기쁨이 사라졌다. 13절 봅시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친구여. 이 친구여 표현은 원어로 보면은 아주 막된 말이야. 야 이 싸가지야. 야 이놈아.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아주 격화시키는 단어라고 그래요. 친구야. 안 좋은 말입니다. 굉장히 까불고 있네 이 말이야. 여러분 화나면 친구여는 아주 안 좋은 살이에요. 친구야 이놈아 이 말이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주인 얘기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한 데나를 약속하지 않냐. 내가 너 구원 주기로 하지 않냐. 영생을 주기로 한 것 내가 그대로 줬지 않냐. 약속.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절대주권이죠. 아니 한 대라는 약속에서 한 대라는 받았는데 왜 먼저 왔냐 뭐냐 비교를 하냐. 여러분 행복 불행 뭐예요? 비교하면서 불행 갈등이 오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불행이 많이 오죠. 저도 막 인간인지라 비교가 될 때가 많아요. 교회의 비교, 삶의 비교. 그때마다 회개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한 대나는 약속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네 것 가지고 가라. 너는 받았으면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는 내가 너와 같이 주는 것이 있다 합시다. 내 뜻이니라. 이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답시다. 주권. 통치. 절대 주권자예요. 김일성이를 쓴다니까요. 김정은이를 쓰신다고요. 요즘 뭐 김주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음이 없다.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인간으로부터 나온 권세가 전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치자를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인간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고레스 왕, 바로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은 이방 왕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내 종 고레스. 여러분 하나님이 종이래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할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나를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수고하는 거예요. 그거 구속사 우리 배우잖아요. 그가 나를 위해 수고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나를 깨뜨리려고. 근데 그걸 원망해. 그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가족 식구들 중에서 형제간 중에서 그거요? 나를 위해서 그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 축복해 줘야 돼. 이게 성경의 구속사를 보는 거예요. 잘못 보면 자기만 옳은 거예요. 자기 잣대로. 굉장히 믿음이 잘못 들어간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시노도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보배예요. 보배. 나를 단련시킨 거예요. 그나마 그거 있어서 감사해야 돼. 그것 때문에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쳐 죽이는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연단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생명을 앗아가도 예수님 역시도 뭐라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참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내 뜻이다. 뜻 안에는 내 의도다. 내 갈망이다. 내가 천국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천국을 준다. 기독교는 절대 주권입니다. 내 의지가 하나도 없죠. 내 공로가 없다 그 말인 것이죠.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답시다.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 뜻대로. 네 맘이냐. 아니 내 것 갖고 내 맘대로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응? 아니 내 것 갖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게 통치라니까요. 여러분 물건 갖고 여러분 마음대로 쓰든지 말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도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 아니면 어쩔 것이요. 10원이 아니고 구원인데. 아니 너 지옥 가게 한다면 어떨까요? 5,000년에 태어나서 예수님 들어오기 전에 어저께 질문하더라고. 예수님 들어오기 전에 여기 공성경 공하는데 예수님 들어오기 전에 120년밖에 안 됐어요. 한국에 120년 전에 들어온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거. 지 운명인 걸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운명인 걸. 깜찍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 복음 들어오기 전에 돌아가지고 예수님 모르고 죄만 짓다가 지옥 갔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끔찍한 상황 안 하세요? 영원히 구원이 없다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묵상하면 뭐 감사밖에 없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거기에다가 새벽 예배까지 나오신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가시고 내 뜻. 구원은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구원시킬 사람 구원시키고. 성경에 뭐죠? 야곱은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 우리 인간으로 보는 에서가 훨씬 낫습니다. 운동 잘해. 삭삭해. 부모에게 자동차도 사줘. 잘생겼어. 남자 같아. 에서는 뭐 끝내줘요. 끝내줘. 오늘날 치면 엄마 아빠가 얘기만 하면 아파트 사줘. 자동차 사줘. 먹을 거 사줘. 에서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서 제껴버려요. 네 잘났냐? 그 누구 건데? 누구 썼어요? 사기꾼 야곱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아니에요. 장자 제꼈다고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누구 맘이요? 말라기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어쩔래?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권이라니까요. 이사야에서에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를 만드는데 하나는 정제기 그릇, 하나는 사발 그릇, 하나는 호리병. 만드는 고난이 없겠느냐. 내 맘대로 내가 그릇을 만든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왜 남자로 만들고 내 여자로 만들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내 마음이다 여놈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 마음대로 조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남자 여자 마음대로 바꿀 겁니까? 못 바꾸잖아요.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절대 주권. 하나님 마음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네가 왜 악하다 하느냐. 15절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란 말이 뭐예요?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네가 뭔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주는 밥이나 잘 먹지 입이나 다물고 있으라고. 주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공로 눈꼽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은 99%라고 하고 나는 0.1%라도 있습니다. No. 0.01%도 없어요. 절대. 여러분 십자가 질 때 우리가 또 도와줬어요? 여러분 천지창조할 때 우리가 뭘로 했어요? 전부 주님 것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 가지고 갈 게 뭐 있어요? 내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교부터 은혜의 주권,
인데 비교할 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격은 0%, 제로입니다. 자격 없는 나, 은혜죠. 그래서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아니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강도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솔직히, 그죠? 근데 너는 내가 구원시켜줄게. 주님 마음이잖아요. 너는 오늘 낙원에 있어. 죽어도 괜찮아. 내가 천국 내가 데리고 갈게. 예수님을 거역했더니 너는 끝났어. 그건 말 안 하잖아요. 두 강도가 있잖아요. 우편 좌편 강도. 근데 우편 강도는 하나님, 난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 진짜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죄 없는 건 아는데 나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너를 기억하마. 너는 충분 내가 보내줄게. 누구 맘이요? 주님 맘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일찍 오든 늦게 오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잘났다 그럴 것이 없어. 누구만 높여드려야 돼? 주님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모든 순간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요즘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공로 없어. 아무 공로 없습니다. 저도 길게는 12여 년 좀 넘게 여기 있다가 여러분이 내려가지 않아도 제가 내려가요. 내려가고 자꾸 안 해도 내려가고, 또 뭐 갑자기 또 내려가는 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 슬픈 얘기지만 이강수 권사님 갑자기 암 사건이 와가지고 어제 우리가 슬펐잖아요. 어저께 우리 사모하고들이 이강수 권사님뿐만 아니라 80 넘은 우리 성도님 조사를 좀 해봐라.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겠어요.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뭐 이 세상 발달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없어. 인생 7, 80대 거의 다 가요. 물론 100세가 넘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많지 않아요. 35%가 조금 그런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7, 80대 가요. 그래서 여러분 70 살고 80 살면, 내 주변에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7, 80대, 조금 살아봐야 90대. 그렇잖아요? 영원히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영생을 준비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이 준비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80 넘으신 분이 몇 분인가 된가? 이런 일을 앞으로 얼마나 내가 더 겪어야 하는가 생각을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내가 7년 차인데 장례가 꽤 많이 치렀죠. 많은 분들이 천국 가셨죠. 또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후에 여기가 몇 분이나 더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세월은 흘러가잖아요. 째깍째깍. 잘 삽시다. 구원에 감사합시다. 날마다 찬양합시다. 누구 원망하지 맙시다. 오늘 비교하지 맙시다. 내 구원에 그저 감사하고, 봉사시킨 걸 감사하고. 이번에 우리 어성경이라고 있어요. 그게 4년인데 올 때 2년이야. 난 2년 연장내하고 2년 더 하는데, 그것도 기간이야. 절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구간을 달려가는 거예요. 400개 주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엄마의 때 그 기간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의 기간의 때 5군데의 담임 목사를 했어요. 다 기간을 끝나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여기도 어느 기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신 거예요. 다 몰라요.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이강수 권사님 새벽에 안수라도 더 한 번 해드릴까? 이번 주일부터 못 나오셨잖아요. 지금 벌써 지난주까지 나오셨는데 이제 주일날 나오시기가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근력이 없으니까. 입에 음식이 안 들어가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일이 남의 일일까요?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기회 있을 때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회 있을 때 찬양하고 순종하고, 이게 할렐루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인생 짧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천당 다 하나님 100% 오르신 거예요. 내 뜻,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오늘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환경에서,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저 감사.
구원 주셔서 감사, 교회 만나서 감사, 말씀 주셔서 감사, 살아있어서 감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파도 힘들어도 살아있어서 감사. 기도합시다.